우리는요, 주위에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계엄 선포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한 탄핵도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조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권력에 야합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기준은요, 특정 정치인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기준은 어떤 종교인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 속에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 정직한 아내가 아니고요, 부정한 아내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안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실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NIV 성경에서 진실을 페이스플레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영어를 우리 여러분들보다 못하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실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헌신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모습만 있었지 헌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헌신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희생이 따라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 시간을 드리는 헌신,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는 헌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 즉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지식,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마귀도 압니다.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doing이에요.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과의 사랑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호세아서에서는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음식 만들어줘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음식 만들어줍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맛있는 밥도 만들어줘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어 하고 빨리 와 앉아. 씻고 빨리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처럼 보이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그러고 다닌다면 이 아내 자신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지갑에서 얼마의 헌금, 하나님 앞에 그래 오늘 교회 왔으니 헌금해야지, 이거 봉사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금이나 그런 봉사를 보면서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착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말로만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내가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우리 본문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희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잖아. 그래서 나도 너희를 거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도덕적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등등 강력한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자연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파괴가 됩니다. 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연환경의 파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더 더 큰 그러한 어떤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파괴됩니다. 또 지진과 홍수, 태풍,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도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파괴돼 버렸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공포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 자연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회와 자연환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오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호세아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요, 가정이 아니라요, 수많은 일들을 벌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요. 이 모든 재앙은 결국 나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배신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공허합니다. 불평만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염려만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돼요. 위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15절 말씀, 우리가 본문은 아니고요, 더 지나가서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쪽 유다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좀 북쪽 이스라엘처럼 죄악에 좀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라는 왕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서로 대립하면서 살았어요. 같은 한 민족인데, 한 공동체인데 서로 대립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쭉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거기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길갈과 벳아웬이라는 곳에도 성전을 지었어요. 벳아웬은 다른 말로 베델이에요.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과 길갈에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바로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편리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편하게만 하려고 해요. 믿음도 편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도 편하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편하게 기독교 TV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팬데믹 이게 끝나갈 때쯤이었나? 아무튼 끝나고 그랬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요, 팬데믹 때 유튜브, TV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일 수 있을 때가 되었으면 이제 교회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 집에서 예배 드려. TV 켜놓고. 물론 본인 출석하는 교회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생중계를 해요. 그거 틀어놓고 해요. 하는데 예배 시간 11시인데 55분까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옷도 막 부랴부랴 막 대충 입고 앉는 거. 왜 안 보이거든, 저쪽에서는. 내가 집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있든.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계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셀폰 들고 다 끝내잖아요. 야, 얼마 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잖아요. 헌신과 봉사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서로 대화하는 거 귀찮아. 안 해. 무조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편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갈로 가는 것이 편하고 벳아웬으로 가는 것이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것만 따라가다가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 다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더. 물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줄 알아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니까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요, 제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호세아를 전체 다 볼 수 없으니까 오늘 이 4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안에도 또 다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오늘은 다 스킵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호세아서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막 소설책 읽는 것과 같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짧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진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할 인애, 헌신과 희생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 내가 조금 손해가 생기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 편한 것만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